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한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여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마귀 유혹으로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물리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은 살찐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의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성전마당만 밟지 말라 하셨지만 습관적으로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서도 육신적인 복은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서 신비로운 황홀경만을 사모하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미신적이고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하시고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후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전능하심에 감사와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을 택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중요한 신앙 고백이 오직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날이 더 많았고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함에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망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사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으로 많은 국민이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음은 시원한 계절과 가뭄을 이겨내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계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오니 직장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적성에 맞는 평생 직장을 얻게 도우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사는 날까지 강건함으로 살다가 주 앞에 부름받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한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주시며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사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며 권능과 근세를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혼란한 상한 심령대로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모인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는 각 기관들과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구별하여 물질을 드리오니 물질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다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근세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며, 사나 죽는 한 항상 그리스도를 찬양하오며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께 예배를 맡겨오니 주님이 주관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주님이 계시하는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줄 알고 미리 나와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실황은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지금 방송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저희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육위원회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고나라 전도사님 우리 총회에서 실시한 목사고시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또 축하할 일이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수성구 황금동 쪽 같은데요, 5월의 신부라는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 인원이 그렇게 많이 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계좌번호를 남겨놨으니까 축하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구역 식구들, 또 보이더라도 또 교제가 좀 힘든 이 상황에서 한 주 동안 서로 또 문자로 전화로 연락과 안부를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두 손으로 앞뒤 옆에 계시는 분, 멀리 계시는 분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에 계시는 분을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때 눈웃음 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고 나를 향해 웃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저도 이제 눈웃음 치으려고 마스크 쓰고 연습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입이 더 커지니까 여러분들의 그 눈을 통해서도 축복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지금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2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이야, 너 진짜 수지 맞았구나. 2억이나 받았어? 또 그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2주 전에는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내게 3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두셔서 우와, 5억을 벌었네. 정말 좋겠구나. 근데 그 친구 계속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10억 원을 남겨두셨어.
우와, 3주 만에 15억을 벌었구나. 대단하다. 야, 부럽다. 그런데 이 친구는 15억을 받고서도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냐? 그러자 15억을 유산으로 받은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부터는 아무도 안 돌아가셔. 욕심은 감사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불평이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불평이 거쳐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느껴지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드디어 애굽 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준비해온 식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홍해 바다를 건너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한 달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서운한 것들은 잘 기억하지만 고마운 일이 반복되면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과 다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비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입니다. 이렇게 생명 살리는 은혜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마음이 변합니다. 구원의 그 감격도, 출애굽의 그 감격도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변덕은 죽 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 또한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에는 양식을 거두러 가지 않도록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어디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는 양식을 거두러 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간 자들이 있었고, 나간 자들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을 본문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괜한 헛수고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지를 보시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안식일에 광야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러나 나간다고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섯째 날에 갑절로 거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안식일은 은혜와 축복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생각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의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온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굶겨 죽이기 위해서 이곳으로 끌어내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죽을 고비를 맞이할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 남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배불리 먹고 편안히 살다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이런 이들의 불평을 들어보면 그들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육신적인 편안함 때문에,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구원을 내팽겨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형통의 복은 고난 중에도 순종할 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수고한 후에 기쁨은 찾아오는 법입니다. 중세기 말의 연대기 작가인 장 프루아사르라고 하는 사람은 백년 전쟁 초기에 있었던 감동적인 일화를 전해줍니다. 이 일화에 유명한 조각가인 로댕도 칼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조각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영상으로 칼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로댕이 만든 조각품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347년 프랑스의 칼레 시에는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의 군대가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버티다 이 칼레 시는 드디어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때 칼레 시장인 비에는 피해는 줄이면서 존엄만은 지키려고 적군과 담판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프랑스 국왕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 명예롭게 지켰습니다. 온 힘을 다했지만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당신들 국왕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게 됩니다. 도시 전체를 바칠 테니
우리 모든 시민들을 여기서 무사히 떠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시장의 이 넘넘한 태도에 감동받은 영국의 장군들은 왕에게 그의 말을 호의적으로 전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왕은 이 칼레를 공격하는 동안에 수많은 피해를 안긴 이 칼레 시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요구를, 그 시장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에 가혹한 조건을 내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칼레 도시에 사는 유지 6사람을 선발해서 머리를 삭발시키고 목에는 밧줄을 묶은 채 거리에 있는 모든 그 집집마다 열쇠를, 나중에 칼레를 점령하게 되었지만 그 집마다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되니까 열쇠를 손에 들고서 맨발로 영국 국왕 앞에 출두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칼레의 시민들은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도시에서 가장 부유했던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겠다면 자신이 나서겠다고 자원하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또 다른 사람이 따라 나서면서 그렇게 6사람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들이 머리를 깎고 영국 왕 앞으로 출두할 때 모든 시민들이 울며 그 뒤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영국군 진지 앞에 서자 왕과 장군들 그리고 임신 중인 왕비가 나와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왕은 병사들에게 저 6사람을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장군들이 나서서 말립니다. 저들을 처형하면 국왕의 명성에 누가 된다고 살려줄 것을 간절히 청합니다. 그래도 왕은 뜻을 굽히지 않자 왕비 필리파가 났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부탁을 드린 적이 없지만 겸허히 청하오니 성모 마리아와 당신이 제게 잉태시킨 사랑의 이름으로 저 6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잠시 침묵을 지키던 왕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왕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뜻대로 하라. 희생을 자청한 지도층들, 왕에게 간청한 장군과 왕비, 그리고 그들의 참뜻을 받아들인 왕,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참 귀감이 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이 칼레의 시민, 이들은 지도층의 사람들이었지만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진정한 희생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모습을 보면 보무도 당당하지 않고 힘도 넘쳐나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몰골은 상해 있고 겁에 질려 있었지만 누구보다 모두를 위해 용감하게 자신을 희생한 이 칼레의 시민 6명을 통해 우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높은 사회 지도층에 상응하는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그 행동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행복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축복은 그에 맞는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수고를 다 듣고 알고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을 하나님은 다 들으셨고 그리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때로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을 두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겪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겪어야 하는 과정은 절대로 쉽지 않고 힘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의 자녀는 형통하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위한답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쉽고 편하고 어떤 고생도 겪지 않도록 한다면 그것은 자식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경제와 생활이 무척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고 산다면 우리에게는 늘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시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불평을 인내하시며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과 9절과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은 4번이나 이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4번만 기록이 되었겠지만은 이들이 어디 4번만 불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항상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는 백성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신 이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은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많은 불평을 듣고서도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무작정 미루시고 인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 알려고 하지도 않는 이 타락한 세상을 왜 하나님은 아직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사람들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무시한다든지 업신여긴다든지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믿음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경에 처하자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눈에 보이는 떡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판단을 우선하여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떡, 이 만나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 계획, 섭리보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배불리 먹었던 인간의 떡, 이것을 더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떡, 그 애굽에서 먹었던 떡, 이것을 더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배부름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만나를 먹을 때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이 삶을 주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식사할 때마다 식사 기도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식사 기도할 때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임을 기억하는 그 생명의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장마가 지난 후에 저 앞산 쪽을 바라보니까 산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답고 깨끗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단순히 저 웅장하고 높은 아름다운 산만 바라보고 이 자연의 신비만을 감탄할 것이 아니라 저 산을 바라보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 이 눈이 떠여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엘리베이터 회사인 오티스, 이 오티스 회사가 초기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 고객들로 하여금 이 엘리베이터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그런 항의를 자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티스는 엘리베이터 속도를 끌어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똑같은 항의와 불평이 계속되면서 그 원인을 찾고자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불평과 항의를 해결하고 맙니다. 그것은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무엇을 달았게요? 거울을 달았던 겁니다. 고객들의 불평의 원인은 느린 속도가 아니었고 진짜 원인은 엘리베이터 안에 지루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탑승객들은 타는 시간 동안 그 지루함을 느꼈고 그 지루함이 느린 속도라고 불평을 했던 겁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 후부터는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달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불평의 원인은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을 돌리고 생각을 바꾼다면 이 불평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마음의 중심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 수 없는 나의 불평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축복과 행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굶주림으로 불평한 것은 실제 육신의 배고픔 때문이기도 했겠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욕망,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더 크게 작용하였던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불평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원망으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그 불평을 인내로 들으시며 다시금 풍성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그 인간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을 보시며 우리들의 불평을 들으시며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린 현실을 먼저 보았습니다. 참혹한 이 광야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담겨있는 뜻과 계획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되 그 양식을 주시는 목적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뜻을 깨닫고 배우고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우리도 일곱째 날에 그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먹게 되어지는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이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기를, 이 코로나 시대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신앙,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입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입니다. 한 번 더 해보십시다. 나에게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참 빠르게도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먹을 때마다 내가 수고한 것으로 배부르게 됨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회개합니다. 씨를 뿌려 수확한 손길조차 하나님의 은혜였고, 햇빛과 비를 주심도 하나님이셨고, 식물의 생명을 주심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 건강을 통하여 내가 또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매일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손길이 아닌 것이 없고, 심지어 이 코로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아가는 믿음의 삶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영성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제목과 그 마음 받아 주옵소서. 나의 생명, 건강, 물질 모두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며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까지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10의 1조로 성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생명, 건강, 사업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혼 생명 살리는 사랑 풍성한 창성재단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 충만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오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복 내려주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